오늘 말씀에 이 에서의 이야기를 잠깐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에서의 이야기는 물론 다들 잘 아는 이야기지요. 그 동생, 쌍둥이 동생, 야곱하고 그렇게 팥죽한 그릇으로 자기 장자권을 팔아버렸던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좀 더 육적인 사람이고, 야곱은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지만,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하나님이 그 조상에게, 아버지에게, 또 그 할아버지에게 주신 약속, 어, 내 민족을 하나님께서 크게 들어서 이 세상에 축복이 되게 하시겠다. 그 민족을 하늘의 별들보다 더 많이, 바다의 모래알보다 더 많은 그렇게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고 이 세상에서 빛이 되게 하시겠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야곱은 믿고 붙들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형 때문에 형이 을 속였던 그것 때문에 형 에서가 화가 나서 그 형을 피해서 도망을 갈 수밖에 없었고, 그렇지만 20년이 지난 후에는 다시 그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찾아왔던 그 야곱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36장 바로 전에 보면 35장 27절, 8절, 9절에 보면은 그곳에 이제 야곱이 기럇아르바 근처 마므레로 가서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다. 기럇아르바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살던 헤브론이다. 이삭의 나이는 180살이었다. 이삭은 늙고 나이가 들어서 목숨이 다하자 죽어서 조상들 곁으로 갔다.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안장하였다 했습니다. 야곱이 그 아버지와 헤브론 근처에서 살았는데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게 되었고 아버지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 다음에 그 형 에서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이야기가 오늘 36장부터 있는 것입니다. 이제 36장에 보면 1절에서 8절까지 에서가 여러 여인과 그 중에 특히 가나안 여인들하고 결혼을 해서 자식을 많이 낳았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9절에서부터 19절까지 그렇게 이제 그 아들들의 이름들이 쭉 나오고 계속 자손들의 이름이 나오고 20절서부터 30절인가요? 잠깐요. 20절에서 20절서부터는 그 에돔 땅에 살던 그 원주민들의 그 종족 이름이 쭉 나옵니다. 그 다음에 31절부터는 이제 에돔의 왕들의 그 족보가 쭉 나오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는 또 에돔에 있던 여러 족장들의 이름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36장에서는 에서가 얼마나 번영을 했는지 얼마나 그 수가 늘었는지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사실 조금 의외로운 장입니다. 왜냐하면 35장에서 이삭이 죽었으면 그 다음에 그 이삭의 뒤를 이어서 장자권을 가진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지 되는 것이 사실 맞는 이야기일 것 같은데
이제 왜 그 중요한 인물 야곱의 이야기가 아니고 에서의 이야기가 먼저 나올까?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아마도 그 어,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하고 띄어놓을 수 없는 관계가 에돔 족속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에돔 족속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에돔은 에서의 다른 이름이죠. 에서와 에돔은 같은 이름입니다. 어, 에서가 붉고 또 털이 많은 사람이었고 또 나중에 그 팥죽을 붉은 팥죽을 먹었다 그래서 그 붉은 색깔이라는 에돔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민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두 민족이 너희 태안에 들어있다. 너희 태안에서 두 백성이 나뉠 것이다.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할 것이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이런 예언의 말씀을 애들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엄마에게 하셨는데요. 두 나라가 들어있다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한 나라, 이렇게 나라를 이루었다, 민족을 이루었다, 에서의 후손도 이렇게 큰 민족을 이루어가고 있다 하는 걸 보여주시는 그런 의미가 있겠고요. 또 셋째는 과연 정말 이 좀 그 하나 이 성경을 쓴 기자들이 이렇게 위기 의식을 좀 만들고 이렇게 좀 다다다다 하면서 가는 그런 스토리 전개를 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언약의 땅,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과연 누가 차지할 것인가? 그것에 대한 것을 밝히기 전에 이렇게 뒷배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또 넷째 의미도 찾아볼 수 있어요. 넷째는 하나님이 단지 당신이 택하신 언약의 백성만 돌보시고 구원하실 분이 아니고 그 언약의 백성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으신 그 백성들 창조물 이방인들조차 하나님께서는 돌보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 하는 뜻에서 이렇게 그 이방인들의 그 족보를 쭉 나열해 주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 이제 그 아내들의 이름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아내들 이름이 사실은 뭐 26절이나 28장에 있는 그런 이름들하고 조금 헷갈리게 돼 있어서 차이가 약간 나기는 나는데 사실 그 이야기 그것까지는 제가 확실하게 왜 그렇게 됐는지는 확실하게 알지를 못하겠고 이렇게 아내들 이름이 쭉 있는 그것의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아내를 많이 일부 다처제로 여럿을 아내를 맞아들여서 아주 빠른 시간 안에 그 백성들의 숫자가 늘고 그래서 에돔 왕국을 이루게 되었다. 그렇게 번영하였다 하는 그런 뜻으로 아내들의 이름이 주르륵 나열이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이 에서라는 사람이 야곱과는 달리 그냥 육적으로 마음에 드는 여자 아무나 데려다가 결혼해버리는 그런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암시하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자기가 사랑하는 한 여인을 위해서 14년을 노동일을 그렇게 중노동을 했었는 그런 정도의 사람이었는데 에서는 그냥 일찌감치 눈에 보이는 여자, 그냥 마음에 드는 여자 그냥 데려다가 결혼을 해버리는 그래서 그 부모님에게 참 마음에 많은 아픔을 주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서의 사람 됨됨이가 어떤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또 부모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그렇게 언약의 백성과 결혼을 하지 않았던 그런 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그 약속과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떠한 그런 콧방귀도 끼지 않았던 그러한 에서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보면 또 음행하는 자라 음식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넘긴 에서와 같은 속된 사람이 되지 않도록, 속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에서를 속된 사람이라고 히브리 기자는 불렀습니다. 속된 사람은 경솔한 사람이고 자신의 육신의 평안과 만족을 위해서 그 대의를, 명분을 포기해버리는 사람, 또 다른 성경에는 망령된 사람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렇게 에서는 그런 망령된 사람이고 속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자손들이 생기고 아직 야곱의 자손들이 그 약속의 땅을 전전하면서 그저 유목민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 에서의 자손들은 에돔 땅에서 에돔은 그 조금 그 약속의 땅에 약간 남쪽으로 서쪽에 있는 그런 동쪽에 있는 그 사해 근처에 있는 그 땅이죠. 그곳에서 이렇게 벌써 많은 무리를 이루고 왕국을 건설해서 왕들이 8대까지 이름이 이렇게 나열될 수 되는 그렇게 아주 번영한 나라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용하지 않고 에돔이라는 그 단어는 없어졌습니다. 그렇지만 그 에돔이 약간의 그 남은 자들이 있어서 그 에돔 족속이었 중에 이름이 이제 이두메로 바뀌면서 이두메 족속에서 헤롯 왕이 나와서 그 헤롯 왕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 왕이 바로 그 에돔의 자손입니다.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이 에돔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과의 그 갈등이 계속되고 있고 현재까지도 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참 그 갈등이 이렇게 오랫동안 계속되는 그 갈등, 우리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아니 야곱에게 이삭을 통해서 야곱에게 예언을 하셨었죠. 예언을 여러 민족이 너를 섬기고 백성들이 너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다. 그리고 에서에게는 이렇게 예언을 하셨습니다. 이삭을 통해서 내가 살 곳은 땅이 기름지지 않고 하늘에서 이슬도 내리지 않는 곳이다. 너는 칼을 의지하고 살 것이며 너의 아우를 섬길 것이다. 그러나 애써 힘을 기르면 너는 그가 내 목에 씌운 멍에를 부술 것이다. 그렇게 수고하고 애써서 계속해서 싸움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대로 참 이 에서의 삶은 처음에는 좀 화려한 것 같았지만 결국에 가서는 그렇게 싸움의 연속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그 섭리를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다 알 수 없고 다 볼 수 없고 다 깨달을 수 없고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그 크신 역사의 그 구원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섭리를 알 수 있도록 영적인 눈이 띄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편에 서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살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 살다 보면 에서의 길에 설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잘못 실수하고 세상적으로 눈을 돌리다 보면 에서의 길에 서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도 함께 기도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영의 눈이 뜨게 해주시라고 우리 육신적인 그 안락을 찾기보다 영적인 것에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영성을 갖게 해달라고 주님 성령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